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락이 우리 성도들 중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모험의 축복과 자유함의 축복 그리고 섬김의 축복이 있었는데, 오늘은 안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청직의 축복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안식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우리 본문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는 안식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일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중하기도 하겠지만, 요즘 건강검진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져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조기에 어떤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중증으로 가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 혹 위기의식,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서 전화를 주십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참에 좀 쉬십시오. 이참에 좀 쉬십시오. 근데 이게 참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게 마치 큰 어떤 수렁으로 내가 지금 막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인데도, 사실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죠? 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정한 안식애로의 하나님의 초청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잘 쉬시고 또 잘 치료하시고, 그러면 내 몸이 재생될 뿐만 아니라 또 활기를 찾게 되기도 하고, 또 내 영적으로도 뭡니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일종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쉼이라는 거고, 또 혹은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강제적 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랬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억지로 쉼이라고 했는데, 억지로 쉬게 하심도 은총인 걸 알라시네. 한동안 브레이크 잡지 않고 달려온 숨가쁜 질주, 가속기가 파열 직전에 급성 후두염으로 쉬게 하심도 위에 계신 님의 특별한 배려이거늘 쉬면서 깨닫는 아직도 철없는 더딘 지각이요. 그렇다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법한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쉬게 하실 정도로 우리 일상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쉼, 또 혹은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식에 대한 축복을 한번 잠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근데 이거는 축복이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대치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곧 안식은 뭐다? 축복이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주시는 삶의 여유요, 삶의 선물이다라는 개념으로 그 단어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선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의 완성이 되었죠. 6일 동안에 다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완성을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는 쉬신다라는 건데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모 교회 은퇴식에 위로와 권면을 해달라고 해서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동시에 해서 드렸습니다. 은퇴,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죠? 쉼이에요. 쉼이에요. 은퇴, 끝장이 아니라 뭐죠? 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회의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근데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허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지 창조를 하는 노동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완성하고 나신 뒤에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쉬실 때에는 그 치열했던 창조의 성취를 이제는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뭐죠?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쉬셨느니라 하는 이때와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디마디를 돌아보니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입버릇처럼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여정이 이러한 축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맨 마지막 끝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금 우리가 3일째의 여정입니까? 아니면 목요일의 여정입니까? 아니면 5일째의 여정입니까? 저마다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고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흡족한 것이 있어서 종착역까지 끝까지 힘 잃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일터에서의 어떤 성과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요함으로 충만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행한 일, 그 삶의 여정에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쉬운 성경에는 매우 좋았더라. 영어에는 very very good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너무 흥감해 하시는 거죠. 이것을 언제 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쉬시는 때에 이런 감동인 거죠. 이런 감동인 거죠. 어떤 이는 안식 내지는 주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뭐죠? 안식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쉬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 입김이 주님의 손길이었어. 그 따뜻함이
주님이 나를 터치하신 것이었어. 그러면서 이 날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베푸심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감격해 하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곧 과거를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안식, 주일,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조와 침묵의 시간. 그래서 이 땅에 외람 때 말씀인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일에 불행한 사람. 목사예요, 목사.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날에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따뜻함을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격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수종들비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아픔이기도 해요. 이 주의 날은 관조와 침묵의 시간이에요. 침묵이. 보십시오. 관조라는 말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대 엄마가 그 생을 뒤로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두고 관조의 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0대, 요즘 세월로 치면 젊은 내지는 어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보다 좀 더 윗대의 분들은 17에 시집가기도 하고 20 이전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0이면 인생의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죠. 그러면서 그 세월을 다 그냥 어느 정도 감당하고 난 뒤에 뒤를 밀끄러미 돌아보니 그래도 서방이 건강하게, 또 자녀들 어느 정도 물끄러미 돌아보는 그런 시선을 관조의 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주일이 관조의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한 주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머리가 허해지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하면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설교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짧게 마칠 수 있는데, 주일은 침묵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까 보시기에 하나님 그게 아니었고요. 아니 사실은 제가 이래저래 한번 애써 보려고 했는데 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깨워져요. 나를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날은, 주의 날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뭐 하기만 하면 돼.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관조와 침묵의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 침묵의 시간. 그리고서는 무엇 합니까? 거룩에로 여행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이래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치가 떨립니까? 분이 다시 일어납니까? 슬픔이 막 다시 새롭게 내 심령을 울립니까? 아니요. 좀 더 우리가 관조와 침묵으로, 거룩으로 무장하고 지난날 일들을, 한 주간의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지난날은 치열했지만, 불평이었지만, 불만이었지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엎어졌는데, 자빠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네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네요. 하나님 은혜, 내가 잘못했지만 진흙탕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영으로 섬기게 하시니까 그게 뭡니까? 내게 큰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까요. 이 날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모종의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완성은 주일이요. 주일의 완성은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메시아에게 집중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수에게로 향해요. 근데 그 예수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죠. 진정한 마음의 평강의 복을 누려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에 안식일의 주인, 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셔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히는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원고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오해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낙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할 때에는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말은 입에서 나와서 사람 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이 간혹 마음으로 들어가서 찌르기도 하고 물론 살리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기능은 대부분 뭐죠? 죽이는 데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에 겨웠는지 모릅니다. 자기 유익을 도모한 적이 있던가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한 적이 있던가요? 오직 주의 사역에 귀 감당했는데 그의 저서들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가 말해요. 다른 사도들은 말이요, 예수님과 함께 들녘을 걷기도 하고 잔치집에서 포도주도 먹기도 했는데 바울 당신은 예수님과 밥 한 끼 해봤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당신이 사도 맞는가? 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는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 뭐 어떤 위임장이라도 갖고 있어. 온갖 말로 사도 바울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큰 물의 위험, 40에 하나 감암매를 태장을 그렇게 맞고 죽기까지 두들겨 맞는 그런 억장 무너지는 이런 박해의 세월도 버텨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말에 무너져요. 두 번째는 일이에요. 일. 해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갔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심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다른 전도지로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싸우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다른 데 눈 돌리고 앉았고 자기가 잘났다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라 하고 자기가 영웅이라 하고 이 일 때문에 낙심합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성전을 이제 구축하는 데에 이 세 가지 용도의 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수종을 들었던 바울에게 꼭 이 돈 가지고 시비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낙심. 이 사도 바울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움을 받고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이러한 일로 도전을 받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은 깨워져요.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표현이 질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낙심천만한 이 세월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결하느냐.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어떤 안타까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까? 그러고 싶어도 우리의 힘에 있어 한계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거대한 권력 앞에 우리는 그냥 자지러져야 돼요. 자지러져야 돼요. 오늘 설교 외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어서 너무 죄송한데,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사람인데 독일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모아 두고서는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말입니다. 여기에 강제 노동을 시행을 하고 그 노동을 감당할 때 최소 비용이라는 게 들지 않습니까? 먹여야 일을 시키니까. 근데 이 먹이는 게 아까울 정도 지경에 이르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면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이 연기가 나가고 냄새가 악취가 나가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이목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스실을 만들어서 죽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가 게토라는 지역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기 경비병이 있다. 그들은 기독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또 다른 쓰임새가 두 사람이 있어요. 세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노동이고 나중에 불태워 가스실에 끌려갈 그런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 하나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완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때리고 줄 세워서 빨가벗겨서 가스실로 몰아넣는 몰입꾼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몇 개월 더 살고자 개가 되는 거고 사냥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일을 방관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기독교. 저는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더, 세상이 나를 사냥개로 삼는 그런 때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완장을 차고 불교도들을 다 쓸어버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칼 들고 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과연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까를 생각했어요. 질그릇은 얘기. 자기는 질그릇이래. 그러면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거룩한 생각은 큰 영성애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성숙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릇만 생각해 보세요. 그릇. 그릇에서는 뭔가가 담기 위해서 그릇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잘 부서지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했죠? 기억나지 않나요? 소리하십시오. 보배.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아 나는 이 질그릇으로 무엇을 담고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고. 그 보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 낙심천만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요 능력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이요 주일이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안에서 해결의 방법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주일은 창조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날이, 이 주일이 단순히 일주일 끝자락 혹은 처음 시작의 빨간 날 의미를 훨씬 넘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날을 규정하고 싶어요. 좋은 날이라고, 기쁜 날이라고. 이러한 주일의 정신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득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안식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주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날이 왜 축복의 날이고 왜 기쁨의 날이고 왜 감격의 날이냐 하면 이 날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복 주시고. 그죠? 거기 보시면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이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은 그러므로 뭡니까? 세상의 그런 날과는 다르게 뭐 합니까?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쉬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고 뭐냐면 임하심이에요. 임하심. 한번 소리하십시오. 성령, 임하심. 그러니까 이 날에는 뭡니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날. 왜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일까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지금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날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보면 미래를 설계하는 축복이에요. 주일.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되돌아봄이라고 했고 새롭게 함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창조의 날이에요. 오늘이. 한번 소리하십시오. 창조의 날, 숨 돌리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되는 거죠. 무장되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께 힘을 드립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얻습니다. 소망을 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드립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글을 그 이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대면은 피난처가 아니라 오아시스입니다. 좀 앞서 10시 반간의 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삶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마스크가 범죄 집단들이 자기 뭡니까? 얼굴을 가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 사회에서는 마스크를 했었을 때 범죄자 취급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마스크는 뭡니까? 일상화가 돼요. 서울역 앞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가면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이쁜 마스크는 거기 다 있어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하나 사줄까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이쁜 마스크가. 이제 이게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하나의 장식품이 되고 그럴 거예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 형태도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고 식사 규정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자랑이요 능력이 식탁 교제인데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돼요. 없게 돼요. 장로님들하고 늘 의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밥을 안 주는데 오후에 2시에 예배 드리라 하면 드릴까? 아침에 일찍 식사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3시 반 집에 들어가면 4시 5시 되는데 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비대면의 활성화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비대면은요 피하여 숨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대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피하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여호와께 보이라고 했어요. 뭘 보이라고 했죠? 얼굴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매주 돌아오는 이 주일은 주님의 음성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내 형제들아, 그대의 얼굴을 보이라. 그대의 얼굴을 보이라.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얼굴 보임의 용기가 발휘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야 할 터인데, 조그만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여인 하나가 이제 카페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고 또 바깥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촌스러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들고 가서 묻습니다. 커피 뭘 드실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러는 거죠. 2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커피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카페에서. 그러면서 직원하고 이제 휘끌휘끌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저 여자가 커피 시킨다 안 시킨다 서로 내기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3시간이 다 될 그 즈음에 한 남자가 또복또복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차림이나 행색을 보아서 비로소 아하, 저 부부가 구두 닦기 부부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콧잔등에는 이미 여기 구두약이 묻어 있고요. 손에는 뭡니까? 그 시커먼 요렇게 해서 위에 목장갑을 요렇게 돌려서, 바쁜데 아니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비쌀 낀데 당신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한 10분 정도. 메뉴판을 들고 갔던 주인이 옆에 있는데 10분밖에 안 됐대. 그러면서 주인을 쳐다보면서, 그죠? 응급결에 이 주인도 예. 그러면서 그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자녀를 얘기하고 내일을 얘기하고 그 가게의 월세 얘기를 하고, 지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다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뻤다고, 너무 부러웠다고. 성도 여러분, 언제 두 양해분이 카페에서 차 한잔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 마음의 여인들과 커피라도 한잔 나누시면서 내일의 일들을 얘기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은 저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한잔 대접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은 이처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도전하는 그러한 유의미한 날이 바로 안식의 날, 주일의 정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뭡니까? 축복의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내일을 향하여 있지 지난 일을 향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향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고 더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울곧게 하시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주일에 집중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성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에너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에 흡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힘으로 나같이요 버틸 수가 있지요. 견딜 수가 있지요. 저는 교회 성전의 문을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올 때 저 문은 뭐냐면 천국 문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나갈 때 저 문은 무슨 문으로 명명했느냐 하면 선교의 문이라고 정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붙들림이 있어야 여기에 에너지가 꽉 차야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지리멸렬합니까? 다른 어떤 생각보다는 주의 날에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흠뻑 빠져서 젖어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주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아서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역사하는 게 이 땅의 성도들이요 이 땅의 교회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정제일교회의 성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더 차가운 곳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나가야 돼요. 성정제일교회 앞으로 선교나 전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에 좀 더 많은 비중이 할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다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은 은혜를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설계하는 축복의 타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그냥 압축해서 딱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누가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심령으로 모셔 살리는 결정적인 비결은 뭐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진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엄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의미로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주를 만날 수 있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주님 계시다. 주님 나와 만나 주신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주께서 해답이다. 그런 강한, 그게 바로 성정제일교회의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능력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쉼과 평안과 내일의 축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저는 이미 아침에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요,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로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지키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그처럼 소망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또 다른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같이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